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근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사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한국 체크해.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만 얼굴 베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안기고 내 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장점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볼수록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현 장로님, 백태균 집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일하는 우리 이기원 장로님, 백태균 안수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찬송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행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되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마음을 품으며 그 뜻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가 여기 가운데가 딱 비어 있네요. 이쪽에는 3명. 균형이 안 맞아 있어가지고 이쪽에 누가 좀 하나 더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희한해요. 앉은 자리에만 앉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아마 하늘나라도 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늘나라 가도 내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늘 그 앉으신 자리가 그 자리예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2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갔습니다. 그래서 2번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가나안의 부족의 지배를 아래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삼음으로 정치 군사적 안정적으로 기반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엘리 제사장 때의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이제 모셔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을까 생각하면 다윗은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표식으로 법궤를 왕국의 수도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법궤가 옮겨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운반하는 도중에 책임자였던 우사가 법궤가 소들이 펄쩍펄쩍 뛰니까 법궤가 땅에 탁 떨어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탁 댔습니다. 나름대로는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댔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한다고 손을 탁 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사가 잘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 왕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열심을 사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우사가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장황하게 기술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대단하지요? 3만 명. 많은 무리를 동원했습니다. 그렇죠?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3만 명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3만 명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무리 3만 명을 뽑아 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데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3만 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당한 수의 고핫 자손이면 될 일인데 왜 3만 명을 동원한 것일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일을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동원한다 그러죠. 지금 제 핸드폰에 매주마다 오는 게 뭐냐면 그 누구예요? 그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사님 누구예요? 서울에 그 집회하는 목사님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의 집회를 계속 나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을 동원해요.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다 동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권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정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편안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동원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계속 동원을 하는 게 사람들을 3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 여러분들 사람이 모은다는 게요. 여러 가지 자기 생활을 금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울역까지 가는데요. 어떤 때는 옷 살리러 가고 어떤 때는 여기로 가고 그런데 야, 이 토요일 날 뭐예요? 토요일 날. 교회가 주일날 주일을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다 서울로 모이게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뭐 하는 짓인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권도 바뀌고 다 이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자기 생활, 자기 목회자가 성실하게 하라. 그러면 되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연세 드신 분들 다 불러 모아.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그만 가서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힘든데 나이도요 연세 드신 분도 이제 60대도 아니요 70대 거의 된 양반들 다 불러 모아요. 이거는 큰 문제다.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 핵심이 뭐냐?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희한해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가지고 자기 위용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요 숫자에 많고 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 생각 안 해요. 근데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3만 명이면 굉장한 숫자잖아요. 그 인구도 작은 숫자인데 자기의 위엄을 갖추어서 자신의 그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가 필요 없었어요.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새 수레가 필요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이 율법은 법궤를 옮길 때는 4명의 제사장이 채를 꿰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싣고 어깨에다가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신다고 했겠죠. 좋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 그렇게 소중히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단된 사람들이요 다 숫자 많아가지고 거기에 매록돼가지고 이단됐어요. 박태선이. 그리고 나는 참 우리 교단의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단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많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 그냥 몰입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5천 명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거기에 막 열렬하지, 얘기하지 않고 12명의 제자의 주력을 두었어요.
12명만 키우면 된다. 실제로 5,000명은 다 날아가요. 근데 12명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많은 숫자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그렇게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멋진 수레로 자기의 강력함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인 과시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 양금과 제금 등을 각종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참, 제가 보니까 이게 저도 부러워요. 각종 관현악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하고 대단했는데 다윗이 열심히 보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해라. 레위 자손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어서 가지고 갈 채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순전하게 가면 돼요. 그렇게 악단을 동원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이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요 백성들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거예요. 저 전광훈이라는 분이 말이지. 이제 정권 바뀌었으면 자기 목회지에 돌아가서 목사님들 가서 목회 편안하게 하라 그러지. 그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것도 철회를 한대. 비 맞으면 철회한대요. 저건 자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누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전 무슨 목사님은 자기 말이 아니면 안 되는데요. 다 자기 뜻대로만 한대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 그거는 교만이지요. 교만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보세요. 그게 그렇게 뭐 거창하고 막 팡팡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소소하잖아요. 그냥 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막 거창하게 막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위세하고 막 악기를 다니고 빵빵빵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걸 원하시지 그렇게 막 위엄차고 막 위세 있고 막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왜? 울사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거창하게 많은 사람이 나가고 거창하게 많은 사람이 행사를 하고 방파를 울려대고 악기를 동원했는데 결국 뭐예요? 울사가 죽었단 말이죠. 뭡니까 결국? 결국 인간의 욕심은 결국은 사망이다. 그런 것을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울사가 왜 죽었냐? 법궤를 수리에 싣고 왔기 때문입니다. 수리에 실었어요. 자, 이것을 보세요. 이걸 딱 살펴보면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주님을 섬길 때에 내 편리한 대로 섬기는 것 아주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편한 대로 하거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이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이것은 좀 불편하잖아요. 초라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선택받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 보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다윗은 지금 흥분했어요. 3만 명 동원하지요. 빵빠를 울려대지요. 그런데 우사가 손을 딱 대다가 죽잖아요. 그 뭐야? 다 너가 하는 거 실패다 이 말이죠.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틀렸어. 결국은 죽음이야. 하나님의 일 잘하고 죽어요.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했잖아요. 헌금하고 죽어요. 내 방식대로 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랬어요. 왜 죽었느냐?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핫 자손에게는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에 고핫 자손은 어깨로 매야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우사는 메고 가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어깨에 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레에 싣고 갔어요. 그것도 새 수레에 싣고 갔어요. 새 수레에 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을 나름대로 좋은 것을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no. 그건 죽음이야. 죽음이야.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운반해보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편한 대로 하는 봉사의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죽었어요. 그죠? 우사가 열심히 봉사해서 근데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드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신앙을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봐요. 우리 자신을 보여. 그러면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죠? 편한 대로.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어느 때는요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 그냥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약속이야. 30분까지는 앉아 있어야 돼. 30분까지는 기도해야 돼. 그 약속이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자, 우리가요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조금 더 자지 뭐. 그럴 수 있죠.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둡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둡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둡니다. 이게 뭐냐면 편리주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편리주의.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소제와 번제 매일 드리게 돼 있죠. 소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사가 죽게 된 것은 이방인들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럼 이방인들의 방법. 이걸 세속주의라 그럽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종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궤가 가면 좋아야 되는데 블레셋에 가니까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말씀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있을 곳에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가니까 막 질병이 막 발생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본처인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냈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2마리의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에 실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얘기하시죠? 벳세메스로 암소가 가는데 가야 돼요. 사명받은 암소가. 근데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물을 암소가 흘리면서 사명을 다해서 갑니다. 사명자는 뒤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소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새끼를 놔두고 그냥 갑니다. 이게 사명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2마리의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에 실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런 이방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법궤를 우마차에 싣고 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대로 하고 세속적인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봉사의 동기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름 내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에서는 금액에 따라 활자 이름도 크게도 해주고요. 방송에서 현장 중계하면서 얼굴을 비춰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민감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미 조금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언론계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이 자기 이름 나오고요, 자기 이름 나오고 그리고 드러내는 걸 굉장히 그 돈하고 연관되더라고요. 광고판이 크면, 사진이 크면 돈도 많이 내고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언론계에도 사람에게 너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사의 죽음에서 세속주의적인 이름을 내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봉사를 극복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버려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세속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지요. 왜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죽이고 멸하라 했습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가고 세상의 신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죽이라 그런 것이에요. 문화라기가 무섭습니다.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잠식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사가 죽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호한다고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탁 떨어지니까 아이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어요. 하나님 볼 때는 놔둬야 된다 이 말이죠. 손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손 안 대야 될 부분에 내가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합리주의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합리주의라는 것은 실천의 과정에서 이성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럽니다. 그들이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였어요.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법궤가 떨어져 박살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법궤를 보호하려고 한 것뿐인데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행위 아닙니까? 왜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법궤를 잡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자, 여기선 생각할 게 뭐냐? 합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보호한다고 내 나름대로는 보호한다고 해서 손을 댔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사를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합리적인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사의 죽음에서 합리주의를 뛰어넘을 것을 교훈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봉사의 눈물과 땀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봉사가 축복이 되려면 나 편한 대로라고 하는 편리주의를 뛰어넘어야 되고, 사람의 칭찬과 박수에 너무 신경을 쓰는 세속주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는 합리주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봉사의 기쁨, 또 봉사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해서 다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망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베레스우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데 오베데돔이 나오지요.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법궤를 잘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야, 법궤를 모셨더니 그 집에 참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스우사를 통해서 이게 마음이 막 산란해 있고, 어유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망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준 데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좀 경외하는 감정을 가지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런 말이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조심해라, 아주 근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레스우사가 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처럼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대로 합리주의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일청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예배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진 개인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 땅의 민족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한 주간도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베레수사를 통해서 교훈받음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며 오베데돔과 같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와 사업과 가정과 교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